이제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제일 관심 있게 보는 프로가 신박한 정리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근데 오늘 말씀을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정말 마음을 많이 졸이면서 살다 보니까 무슨 대책 뚫고 나갈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별로 이 인프라도 없고 인력도 없고 원래도 참 이래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개척 목회를 하나님 뜻이면 못해도 죽는 척이라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진짜 제가 하고 보지만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못했는데도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맞나?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하면 잘한다 소리 들었는데 이 목회는 할수록 까먹고 못하고 그런데 이거를 내가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런 자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래 네 요것도 못하나?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너 이것도 못하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잘하고 못하는 거에서 좀 자유하자.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그 일이 요만한 것이 있어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자 이러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각나실 때마다 생각을 일부러 좀 해서 중보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 제 이제 갈등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오늘 본문인데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이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야곱도 마찬가지로 브엘세바가 어딥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집이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떠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고 집안도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야곱은 믿음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혼자 욕심낸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뱃속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도 택하심을 말씀하셨고 엄마한테 그죠? 엄마 리브가한테 딱 그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도 알았고 태어날 때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중보기도 함으로 태어난 쌍둥이의 하나이고 이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둘째잖아요. 유대의 법칙에 따라 둘째는 별로거든요. 장자의 축복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어쩌면 그게 자기 마음에 차지가 않았을지도 몰라요. 당장 아무 일이 없고 형 에서가 자기보다 병약하면 빨리 죽을라나 싶은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자기보다 더 남자답고 그러니 에서가 먼저 죽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명분이 필요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팥죽을 끓여 넣어가지고 해서 탁 배고플 때 네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 먹으면 팔아라 이렇게 하고 머리도 썼고 했는데 브엘세바에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급함이 이 잔머리 어쩌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방법을 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축복까지 받았는데 자기 꼴은 현실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어디에 왔어요? 완전히 황무지에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옛날에 그 집에 가면 하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막 가축도 많죠. 그래갖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부잣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의 장자권을 이어받고 싶은 자기의 바람에 그 수법을 쓴 결과 쫓겨나가지고 동구머니 갑자기 집에서 브엘세바에서 떠나 황무지에 혼자 탁 있는 거예요. 이후의 앞날은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보장해 줄 수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박한 정리가 왜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프로를 보니까 제가 여러 편을 봤더니 핵심은 사람들이 뭐 구질구질 뭘 많이 사요. 그래가지고 집에 본 주인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물건이 자꾸 가득 이것저것 차다 보니까 물건에 의해서 사람이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다 차지하고 있고 결국에는 사람은 구퉁이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집을 집답게 쓰지 못해서 정리를 하자니 이제 원래 신박한이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나라에 없죠. 뭐 산뜻한 아주 뭐 신기한 이래야 되는데 신해라 하고 박날의 성을 따서 신박한 이렇게 좀 새롭게 만든다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주장하는 바가 정리를 하려면 뭐 해라? 안 쓰고 괜히 쓰지도 않으면서 이거 나중에 살 빼서 입을 거야 하면서 5년씩 10년씩 갖고 있는 마음의 욕심들을 그 욕심이 반영된 물건들을 미련을 갖지 말고 많이 버리면 꼭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고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집이 제 구실을 되찾게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버리라고 하면 이거는 저 영화 배우인데도 패딩 10몇 년을 입은 뭐 빨간색 그게 이게 내가 대학교 때부터 어떻게 한 거라서 도저히 버릴 수 없다. 뭐 또 예비군복이 이게 뭐 이거는 여기서 구할 수 없다.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기나 말기나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집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계속 살아왔던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떠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군데 정착하는 게 좋아요? 한국은 그리고 누구든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있고 보호를 받는 거죠. 개척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참 교회가 말도 많지만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고 보호를 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은 떠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정착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요. 계시록 그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요한 자다. 요즘 세월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전도가 될지
참 퀘스천 마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과연 전도가 앞으로 계속 될까? 방송에서는 교회를 얼마나 또 이렇게 좀 안 좋게 말하고,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거를 보면 아프면 기도보다 어디 가면 돼요? 병원에 가면 돼요. 그리고 또 요새는 웬만하면 보험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국민 의료보험을 잘해주는 나라도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헌신은커녕 예수를 믿겠나? 쟤한테 내가 예수 믿자고 하면 믿겠나? 그런 스스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은데, 믿는 사람도 이제는 점점 한국 교회가 부요한 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정말 지금도 참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떠남입니다.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던 거 뭐 구태여 또 막 옷 차려입을 필요도 없고, 이 출퇴근 시간 차 밀리는데 올 필요도 없고. 우리는 매사에 믿음은 내가 편안한 곳, 내가 익숙하고 보호받는 곳을 떠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믿는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을 떠나게 될 때, 자기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힘들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힘들어도 힘든 것을 즐겨야 돼요. 기왕 믿는 거 감사하게 믿고, 기쁘게 믿고, 기왕 사는 거 맨 안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해마다 힘들다고 하는데 또 올해는 작년부터 코로나가 때문에 코로나 빼면 얘기가 안 되는데 이제 또 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인생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완전히 광야에 탁 있으면은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보세요. 현실은 완전히 지금 야곱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부잣집에 아주 이런 재벌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집의 아들인데, 하나님 그 믿음의 장자권을 탐낸, 물론 방법이 조금 좋지는 않았지만 내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현실은 돌베개 자고 생겼어요. 광야에. 광야라는 건 우리가 여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 마당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나의 현실은 완전히 밑바닥인데, 여기서 광야에서 엄마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데까지 무사히 살아서 갈지 알 수도 없는 판국인데,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날씨가 아니에요. 반사막이라서 가다가 물 떨어지면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영적으로는 이 여정을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대로 집에 있어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러죠. 애가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합격했다. 감사하게. 네. 뭐 또 그냥 우연히 조그만 거 하나 사놨는데 배로 올랐다. 감사하게. 그런 건 입 다물어야 돼. 그걸 은혜라고 막 떠드는 거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몰라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정말 참 믿음이 참 저는 제가 목사지만 아이고 그분 앞에서는 목사 소리 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요양상가 뭐 그거 하시는데 내가 볼 때 면에서 피가 나온다고 해서 제발 병원 좀 가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결근을 해야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속 터져 죽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면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러면 참 좀 큰일이다. 고집을 부릴 걸 부려야지 이랬는데 한날 울면서 왔어요. 그래 왜요? 부당하게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해고당했다네. 그래서 내가 할래. 원래는 그 기관을 고소해야 되는데 아마도 권사님이 꼭 병원에 가야 될 그 일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 3기 초락하는 거예요. 아유, 가슴이 철렁하니 저를 어쩌겠노. 더군다나 식구도 없이 혼자 사는데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참 더 마음이 애잔하고 그런데 막 얼마나 우는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거 뭐 진짜 직장은 해고되고 살 길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이카니 이거 뭐 어떻게 할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권사님 성격에는 쓰러져야지 직장을 안 나가지. 저 검사 받지도 않을 건데 무조건 검사 받읍시다. 하나님 살려주시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그 시기를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위치가 조금만 나빴으면 개복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뭐 어떻게 조금 좋다나 그래가 복강경으로 해서 혼자 잘 그나마 감당하게 하시고 올해가 5년째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어떻게 하네? 대장암도 수술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섰으며 너무 복음을 우리에게 쉬운 쪽으로만 그렇게 자꾸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불편한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 이 믿음의 일꾼들 오늘 보니까 참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었어요. 제가 사역할 때도 참 한결같이 그렇게 봉사 충성했는데 누구를 보고 봉사 충성합니까? 저를 보고 하는 거 아니죠? 교회를 보고 충성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뭐 윤석열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오늘 보면 이 떠날 때 있는 자리, 내 생각, 내 방법 이것을 언제든지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게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은 모태신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족장 집안으로서 아까 그런데 자 하나님도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보세요. 야곱의 믿음의 상태를 아셔요. 그래 13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요까지만 말씀하셔. 나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딱 안 하시고 얼마나 얄밉게도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직 너는 멀었다 이거예요. 이제 키우시는 거예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까지만 딱 말씀하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나는 강명이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건 너무 과한 욕심이겠죠. 그런데 이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기까지 이 믿음의 인생길을 계속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모태신앙으로서 저기 집에 있을 때 예배 안 드렸겠어요?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아브라함이 잠에서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이 말이 나왔어요. 과연. 이게 과연 하는 이 말이 영어로는 surely 확실히 여기 계시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지. 지금 황무지 안에 있는데 확실히 하나님 여기 계시다. 내가 뭐 했다? 알지 못하였다. 예. 지금 사실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확실히 과연 여기 어디 다른 데가 아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는 오래 믿다 보면 내가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들으러 오지 않아요.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또 맡은 직책이 있어서 또 대대로 믿었기 때문에 뭐 이유는 다양하죠.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겉핥기입니다. 예전에 어쨌다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안 한 것보단 낫죠. 그 예전에 했는데 지금 왜 그런데? 우리는 사람끼리 말할 때는 항상 인간은 참 너무나 교묘한 존재여서 그래서 죄인인가 봐요. 언제든지 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언제든지 답을 갖고 있어요. 말 못해 죽은 귀신은 없다잖아요. 그리고 또 그럴듯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 황무지에 지금 뭐가 나타나서 나를 깨물지 뭐 할지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알지 못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고백이 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뭐 그것도 괜찮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집중하실 때 어른들은 가만히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게 금방 이런 생각이 나서 다 갔다가 또 오고 이걸 수십 번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동영상 볼 때 옷 탁 갇혀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도 안 받고, 또 뭐 목말라도 집에서는 동영상 보다가 또 가서 뭐 전화 오면 하고, 또 뭐 아유 목마른데 커피 한 잔 하면 커피 없나? 이렇게 하고. 그거 예배입니까? 거기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분명히 야곱은 평생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뭐 족장의 집안에서 그렇게,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장자권을, 믿음의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지만 앞에 이런 말은 없었어요. 여기 황무지에서 비로소 과연 여기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완전 혼자였구나.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집으로 가고 싶어도 애서 때문에 못 갑니다.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배수진을 쳐놨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라볼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항상 찬양하면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여기 뭐 있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고요 유명 강사도 아니요 뭐 교회 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간판이 분이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저도 제1 목표로 삼고, 그래서 늘 이 말을 합니다. 간판이 분이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얼굴이 나타났을 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하고 싶으면 암만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잠이 와도 바라고 있잖아요. 여전도회가 헌신을 하다가도 다른 또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미쳤어? 난 어디 안 힘든 줄 알아? 나도 이제 나이 먹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과연 여기 내가 있는 이 자리, 특히 이 자리가 어떨 때, 완전 밑바닥일 때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 이것을 내 마음 누가 이거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 여태까지 안 했는데도 야곱이 이 땅바닥에서 자고 일어나서 이 말을 하잖아요. 이것을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계신 임재가 느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경외하는 하나님.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특히 개신교,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오래 다니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면 모르니까 아유 여기가 어디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지만은 뭐 이제 아유 뭐 누가 나를 갈부랴. 응? 정말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게 되고, 뭘 하나 해도 정성껏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안 그러면 지는 손가락에 물 묻히면 죽나? 지 손은 썩고 내 손은 괜찮고 뭐 그런 거야? 하면서도 신경질 나고, 실컷 봉사하고 시험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특히 5에서 8 여전도에 우리 전부 일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왜 또 그런 자기도 피곤한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럴 때 이거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 회장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편의상 회장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정말 두렵고 두렵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이것을 맡기셨구나.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유명한 점쟁이들은 자기네가 뭐 명당을 찾고 뭐 어디 가서 용한 데 가서 뭐 촛불을 켜고 한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산다는 건 같은 식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설교를 아이고 좀 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이 열려지는 순간 성령이 들어가시고 그 갈급함을 채우시고 변화가 되고 있는 자리 주저앉았다면 떠나게 되고 떠나는 역사가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고생하고 싫은데 귀찮은데 만사가 귀찮은데 어떤 때 진짜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도 아이고 설거지가 2개인데 왜 이렇게 하기 싫어. 그릇도 많지도 않아요. 2개인데 아이고 이따가 저녁 먹고 같이 하지. 자기 살림도 식구도 없는데 혼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진짜 나이 드니까 왜 이렇게 더 꾀가 나요. 그런데 꾀난다고 1개 2개도 쌓아놓으면요 뭐 해먹은 것도 없는데 이거 왜 이래? 깜짝 놀라요. 한번 어질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어디까지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연 한 번 했다고 사람이 확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요 말하는 것 좀 보세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잘 놀고 있죠. 조건을 전 자기는 막 손가락 하나 물 안 튕기고 그렇게 해주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아직 멀었어요. 그래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죠? 20년 뒤에 돌아와서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 약속해놓고도 숲곳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하는 너 옛날에 어디 온다고 그랬어요? 베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나?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과연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요 시간 어떤 또 다른 데서 한 번 그래 머리 끄덕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변할 사람 같으면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매번 정말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 평산교회 정말 말씀의 목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말세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대요? 말씀이 없어서 가란 시대가 온다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떠나라고 했더니 성경에 희한한 인물 하나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그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동역자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에게 누가가 문안하니라. 데마라는 사람이 세 번째로 나와요. 성경의 이름 순서는 중요도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왔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가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데마하고 누가의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끝꼴찌였는데 앞으로 오면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라는 말이 또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꼴찌에서 3등 이렇게 앞으로 왔는데 데마에 대해서는 3등이었던 사람이 4등으로 가고 아무 말도 없어요. 뭐 사랑받고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데마예요. 여기까지도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이 사람 예수 믿다가 떠나간 사람이 한둘일까요? 많아요. 그런데 하필 데마는 빼도 박도 못해요. 바울이 콕 집어갖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가 떠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편안한 데서 불편한 데로, 내가 부요한 데서 예수님이 부요한 곳으로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마치 서울 가야 될 사람이 부산으로 가면서 신난다 이하고 음료수 마시고 이제 30분 뒤면 되겠다 이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다. 여기에는 그러실 분이 없지만 또 겉모습은 여전히 교회에 머물렀을지라도 십자가에서 그건 본인만 알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지났다고 사순절 끝난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떠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떠나는 것인데, 우리가 야고백에서 봤듯이 한번 과연 이랬다고 해서, 물론 집은 한번 정리하면 어느 정도 버릴 거 버리고 한번 하면 끝나지만 우리 믿음은 그게 마귀가 우리를 가만 냅둡니까? 우리 가만둔 마귀 밥이나 다름없는데 오직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거꾸로 떠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마음으로 아유 못해도 하나님이 요것만 해라는데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예배 참석하시고 뭐 나이가 좀 되고 신앙에 연륜이 돼서 뭘 하고 안 하고 뭐 밀려서 그냥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날마다 내 있는 자리를 떠나서 십자가로 가까이, 늘 한 걸음씩 우리의 인생 끝까지 다가가지 않으면 어느새 대마처럼 마귀한테 실컷 예수 믿고 껍데기만 남으면 그것처럼 애통하고 원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요 평산교회에 8년을 있어봐서 잘 알지만, 그러나 사람도 강한 사람은 단번에 부러진다죠. 방심하지 마시고 신앙에는 장사 없습니다. 늘 그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편안한 자리, 내가 부요한 자리를 떠나는, 그러므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과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서 과연 내가 참 오늘 그 일 하길 너무 잘했다,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 만나서도 조건을 걸고 자기 그 체질대로 발꿈치 잡는 자로서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했지만 하나님은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막 퍼져나가고 재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머리 안 쓰고 사랑으로 진짜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팍팍 그래 저도 그래 선교비 후원 받아가지고 주제 넣게 장학금도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에 미얀마에서 온 청년이 있는데 아유 얄미워요. 돈 떨어지면 연락해. 꼭 우리 아들 키울 때도 그렇더니 그래 이번에도 이제 저희 교회 2년 있다가 서울로 갔는데 또 연락 없더니 목사님 등록금 내고 돈 한 개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주려고 조금씩 모아놨다. 어차피 장학금 주려고 모아놓은 거니까 뭐 네가 다 냈다니까 3월 달에 주나 2월 달에 주나 똑같은 거니까 속으로는 얄미워요. 평소엔 절대 연락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 이거 돈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한테 세례를 받고 갔으니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도울 판에 또 이렇게 세례 받고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하나님의 딸로 보기 때문에 그래 너한테 많이 줄 수 없지만 큰 돈으로 알고 써라. 우리 성도들도 다 알잖아. 10,000원도 하고 뭐 이러는 거 모아놓은 너를 위해서 모아놓은 거니까 말하지 않아도 네가 2년 동안 여기 있었으니까 잘하니. 그래가 그 하는 짓으로 보면 월세 내야 되는데 못 줍니다. 예비로 갖고 있어야지. 그러나 아유 전부 믿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딸을 이래 우리에게 또 요새 미얀마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를 하나님의 딸로 보고 주는 거지 그냥 뭐 여유가 많아서 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움받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러면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줬는데 매사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작은 것 나눠주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